올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니요, 예, 또 송구영신 예배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팀으로 악기팀, 또 찬양팀, 또 안내팀, 또 방송실, 그다음에 교사 청소,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또 쓰레기 정리, 또 주변 쓸고, 그다음에 식당 봉사, 또 전도, 또 물품도 만드시고, 예. 그다음 또 뭐 있나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몰래 또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또 교회 고치는 거 이런 것들도. 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한번 박수 치고 내년에는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아멘. 네.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잊지 못할 큰 사건, 재앙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6월 29일 날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네. 저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훈련병 때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훈련을 멈추더니 다 내부반으로 들어가래요. 내부반으로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관들이 집으로 지금 다 연락하라고 해요. 다 연락해보라고. 부모님들 또 예, 가족들 무사한지. 그래서 한번 소동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요, 사망자가 502명이었습니다.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 6명, 총 사상자 1445명. 6.25 한국전쟁 이후 최대 인명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세월호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났죠. 우리의 인생이 상풍백화점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시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전하겠거니 내 인생 괜찮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불안한 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건물이 안전하고 튼튼하려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1, 2층짜리 건물은요, 기초를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깊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밑에 그냥 간단하게 뭐 조금만 파더라고요. 그리고 공구리 치고. 그런데 30층, 50층, 60층짜리 건물은요, 그렇게 못 짓습니다.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넓게 파야 됩니다. 넓고 깊게 파야지만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리고 안전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어디에 기초로 두느냐. 기초가 얕으면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높게 올라갈 수도 없고요, 아름답게 크게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깊게 넓게 하지 않으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집은 당연히 어디에 져야 됩니까? 모래 위에
반석 위에. 당연히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무너질 걸 뻔히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요, 사람들은 인생의 기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뭘만 생각합니까? 디자인만 생각해요. 디자인만. 모양만 생각해요. 기초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뭐만 생각합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만 생각하죠. 그 밑에 기초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를 소홀하게 해놓고 나서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해요. 기초는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살아갑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기초가 달라요. 달라.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인생의 목표를 명예와 권력에 두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 총선이 약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 공천위원회를 조직해요. 이제 공천회를 조직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줄을 서겠죠. 뭐 이력서를 내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류를 내는지 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천이 딱 되면은 어때요?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 공천에서 떨어지면은 공천에서 떨어지면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천 받고 끝납니까? 목표는 뭐예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열심히 공천 받고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요, 세상을 다 얻었어요. 국회의원이 안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뭡니까? 권력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국회의원이 안 되면은 무능하고 또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권력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권력 위에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성공이고 권력이 없으면 실패예요. 실패.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고 권력이 없으면 불행한 거. 권력이 무너지면요, 인생도 같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뿐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과 재물의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벽처럼 일어나 열심히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12시까지 눈 빨개 가지고 일을 해요.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면은요, 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면. 근데 연봉이 떨어졌어요. 실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을 좌절합니다. 내 인생 왜 이 모양일까?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 직장인뿐만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달 매출이 올라가면요, 하루가 즐거워요. 하루가 즐거워. 하루가 행복합니다. 다 얻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다 그렇게 매출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져요. 하루가 불행해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안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기쁨이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이 올라가면요, 하루가 즐겁습니다. 근데 주식이 떨어져 있어요. 하루가 불행해요. 하루가 불행해요. 돈에 따라서, 재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돈 위에 인생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기초가 흔들리면요, 못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세웁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인싸가 된 것 같아요. 인기를 누립니다. 근데 친구와 헤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풀리면요,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승진하면요, 내가 승진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시험 잘 보면 내가 시험 잘 본 것 같고, 자녀들이 성공하면요, 내 성공이에요. 근데 자녀들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요, 내 인생도 같이 추락해버려요. 내 인생도.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도 함께 틀어지고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로 행복할 수도 있고요,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이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합니다.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있나? 영원한 것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것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해요.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면 인생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흔들리면 인생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기초는요,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성 얼마든지. 그런데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요, 그 모래성들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모래성 위에 꼭대기에 있을지라도요, 파도 한번 치면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역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본명은 아니에요, 자청이. 예. 유튜버고 사업가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수백억대 재산가입니다. 수백억. 그는 어릴 때요,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공부해서 안 될 거 뭘 하냐? 책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당한 책을 읽으면요, 그 이유는요, 무조건 놀아요. 놀러 다녀요. 책 보고 놀러 다니고. 어차피 지금 뭐 고등학교 때 늦게 공부 시작해봤자 어차피 꼴등 되지도 않을 거. 책 보고 놀러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수백억을 벌어요. 그래서 이 자청이란 사람이 쓴 이 역행자라는 책을 보면요, 경제적 자립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자립.
그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할 건가? 역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요. 독서의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를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독서의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를 낳는다. 그래서 물질, 돈을 버는 사람들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요. 독서량의 차이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늘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를요. 저렇게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의식대로 살아간다.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이 성공했다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냥 모방해서 이 사람이 뭐 주식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주식을 탁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부동산 따라가고 어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 최적화를 소홀히 한다. 자신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간절히 믿으며 자기 최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난 잘 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최면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책이 정답이고 공략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도 좋은데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하려면요. 이 사람은 책을 봐요. 장기를 두는데 맨날 진다는 겁니다. 졌대요. 그래서 장기에 관련된 책을 마스터를 해요. 쭉 봐요. 그리고 나서 장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기려고 책을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긴 시간을. 근데 간단하게 공략집 하나만 딱 보면은 쉽게 넘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게임도 좋아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비결. 공략집을 먼저 봐라. 공략집을 먼저 봐라. 아무리 자기가 컴퓨터 게임을 넣어놓고 막 연습한다고 해도 맨날 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관련된 공략집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요. 금방 따라잡고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책에 정답이 있고 책에 공략집이 있는데도 사람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똑같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뭡니까? 자의식대로 신앙생활해요. 자의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이 성공했다 그러면요. 그대로 따라해요. 남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남이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요. 똑같이 금식 기도하고요. 남이 철야 기도했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 철야 기도하고요. 남이 새벽 예배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새벽 예배. 근데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앙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모방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 내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네 번째로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신앙의 자기 최면. 난 잘 될 거야. 난 믿음이 좋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될 거야. 중요한 게 뭐가 빠집니까? 실천을 하지 않아요. 실천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략집이고 정답인 걸 알면서도 읽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 세상에도 책을 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크리스찬들은요, 그 세상의 책보다 더 좋은 인생의 정답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설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실패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없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대.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래요. 나에게 축복도 없고 나한테 주시는 은혜도 없고 신앙에 불만만 한다라는 겁니다. 뭣도 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해석집까지 주셨는데 답까지 주셨는데 보지도 않고 혼자 인생을 풀어가면서 실패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야죠. 푸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푸는 방식대로 풀려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해석집과 정답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자의식대로 내 믿음대로 내 수준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풀어가려고 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빵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시나요?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변해요. 그리고 언제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기준을 삼고 거기에 기초를 세우면요.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왜 안 봐요? 왜 안 읽으세요?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건 자의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의식대로. 신앙의 자의식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을 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말씀에 틀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변하지 않는 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도요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책장에 꽂혀져 있을 때는 그냥 다른 책들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내 손에 들려지는 순간, 읽혀지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한 대로 다 지키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실천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차장께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은요,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시냇가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열매 맺고요. 늘 형통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냇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요, 풍랑을 만나고요, 태풍을 만납니다. 비바람을 만납니다.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평상시 영양분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리고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지키고 행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풍파가 올 수 있어요. 태풍이 불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사모하고 읽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습니까? 다 한 번씩 그러한 신앙의 추억들은 있으시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늘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늘 읽고 예배가 즐거웠고요. 그리고 늘 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TV 보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천국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을 쥐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말씀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 세상의 것을 좀 채워놓으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점점 더 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실합니다. 상실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랑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도 간혹 불안해져요. 뭐가 불안해지냐면요. 어떤 교회들은 무슨 축제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 이렇게 단합대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나도 해야 되나? 우리 교회도 해야 되나? 그런 유혹이 와요. 꼭 그래야지만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행사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예배와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면 충분해야 돼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를. 다른 것을 하다 보면요. 또 다른 것을 해야 돼요. 또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우리의 시선이요. 말씀과 예배,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너무나 단순하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외출할 때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가면요, 집에 다시 오시나요? 그대로 가시나요? 집에 다시 오시죠. 왜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안 들고 다녀요. 그래도 안 불안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야죠. 불안해야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를 놓고 가는데 불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드라마를 묵상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묵상해요.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은혜가 되십니까?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는 손길은 너무나 빨라요. 문자가 오면요. 즉각 답이 옵니다. 막. 타타타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가도요. 카톡이 오면요. 잠깐만. 대화가 우선이 아니라 이게 우선이에요. 손가락이 우선이에요. 핸드폰을 조작하고 문자 보내고 핸드폰을 보는 거는 굉장히 손이 빨리 갑니다. 근데 이 책장 넘기는 손은 너무 천천히 가요. 너무 천천히 가. 움직이질 않아.
내년도에는요, 우리의 손이 이 성경 안에서 움직이길 소원합니다. 예. 핸드폰 하루 안 한다고요? 안 죽어요. 죽습니까? 일주일 안 해도요, 안 죽어요. 큰일 안 나요. 큰일 안 나. 저도 이게 바쁘면요, 핸드폰을 놓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어쩔 때는 뭐 하루를 그냥 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 있어요. 지장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안 찾아요. 하루 정도 집에다 놓고 왔는데 부재중 통화도 없어. 문자도 없어요. 아무도 안 찾아요. 본인이 찾으려고 그래요. 본인이.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로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요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가죠. 하루 종일. 그래서 큐티 하실 분들은요, 큐티 책을 사서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큐티 책 못 사시는 분들은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큐티 못 하시겠다 그러면요, 제가 매일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트를 사서 읽지 마시고 노트를 사서 쓰십시오. 우리 권사님 중에는 쓰고 계시죠? 쓰고 계세요. 매일매일.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쓰고 계시죠? 네. 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보지만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10시 정도에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10시 전후로, 그 이유는 혹시나 일찍 보내면 여러분들 잠 깨울까 봐 일찍 안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더 일찍 보내야 되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예. 늦잠 주무시는 분들 깨울까 봐 제가 10시 정도 보내는 건데, 좀 일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 6시나 7시에. 네. 그래서 묵상하고 시작하십시오. 또 큐티하고 시작하실 분들은요, 꼭 큐티가 뭐냐면, 말씀은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떠매가 드리는 거예요. 떠매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어봄으로써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큐티하시고 하루를 묵상으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요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고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하루가 주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찬양교회 2024년도에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단단하고 아름답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세상에 어떠한 지진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사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한 아름답게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한 인생, 평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